지난주에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는 이제 그 이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의 방향을 이루어가야 되냐, 또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떡 7개하고 또 물고기 이제 그 2마리 가지고 4천 명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적의 말씀인데,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거든요. 제가 좀 보니까 여기에 관한 설교들은 많이 하는 것 같지를 않아요. 저도 그렇고. 이제 그 이유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네 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나오는 본문의 말씀은 어떤 경우는 그저 비슷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 떡 7개하고 물고기 한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신 이 이적의 사건들은 그렇게 잘 이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칠병이어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이 이적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4천 명을 먹이신 이 이적, 이 기적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2가지 이적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다를 뿐 아니라 질병이어의 그 이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중요한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계시적인 말씀을 우리가 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는데 그저 자기가 편리한 대로 신앙의 생활을 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만 은혜가 되고, 순수하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읽다 보면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갔다고 하는 사실을 그걸 그대로 믿어야지 되는데, 그래야 이제 거기에 따르는 모든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물이 어떻게 갈라지냐? 아니,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성질이 있는데 물이 갈라진다는 것이 말이 되냐?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계시적인 말씀과 교훈의 말씀들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이제 5천 명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장에는 4천 명이 먹이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비교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그 이적을 행하신 그 대상이 달라요. 그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의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 유대 사람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던 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계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저 가던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갈릴리 벳세다에 다 들에 모인 거거든요. 하루를 머물어요. 그래서 하루를 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우리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그 왕으로 삼겠다고 한 분위기가 막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빨리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도 거기를 떠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다 유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천 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은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들은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구세주였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떡을 먹이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생명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게 아닙니다. 과거가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주받을 영혼들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은 이방 사람이든 또는 유대인이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든 다 소중하게 여기고 떡을 먹이시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건 또 우리가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유대인이니까 일어난 장사가 다르겠죠. 우리가 알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갈릴리 베세다 들에서 일어났다 그랬는데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땅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땅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보면은 둘 다 배고픔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먹는 문제니까 배고픔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속의 동기를 보면은 좀 달라요. 오병이어에 먹이실 때는 광야로 다 이제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목자 없는 양 같다. 그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생각을 하셨어요. 참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참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순례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그 은혜 받기 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는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봐요. 위선자들을 봐요. 대제사장들의 그 허다한 그릇된 모습을 보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실망을 갖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의 길이 언제나 그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가는데 허탈감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목자가 없는 양 같다, 그렇게 아파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목사의 거짓된 모습,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그렇지 않은 교회 지도자들의 그 모습들을, 교만한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에 그런 상처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늘 마음에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굶주림 때문이에요. 영적인 것보다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배고픈 사정을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광주리, 7광주리 남겼다 그랬잖아요. 우리 오병이어의 말씀을 볼 때는 12바구니를 남겼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7광주리를 남겼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질병이의 보리 이제 떡 7개 하고 물고기 한 2마리 가지고 이제 이 4천 명이 먹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좀 적은 숫자가 먹었고 남긴 것도 적고 뭐 12바구니하고 이제 그 7광주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12바구니라고 할 때 이거 바구니하고 7광주리 할 때 광주리 좀 단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이 사전에도 조금의 차이가, 비슷한 얘기인데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 두 사건에서 바구니하고 광주리는 좀 크기가 달라요. 이제 이 바구니라고 그럴 때는 코피니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거든요. 이거 뭐냐면 어깨에 짊어지는, 마치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여성들이 그 여름이나 겨울에 커다란 숄더백이라고 숄더백이라고 그래요. 그 커다란 백을 이렇게 들고 찻동산에도 막 지나가는 이만한 거 옆에다가 메고 다니잖아요. 그런 이제 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옛날에 망태기 풀을 베가지고 집어넣고 이런 것인데, 근데 이 코피넛은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질구레한 것들 많이 담아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12개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 하나씩 메고 남은 것을 다 이제 걷어들인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7광주리라고 하는 것은 좀 달라요. 이 광주리라는 말은 스프리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방인 사람들이 쓰는 그냥 광주리예요. 거기에는 떡도 담고 또 먹을 것도 이렇게 담고 또 물건들도 이렇게 담고 그런데 조금 커요. 깊이가 있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 달아내렸다. 그 광주리에다가 바울을 넣고 성에서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주리는 사람이 들어갈 만큼의 그런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은 7광주리가 12바구니보다 더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있겠죠. 근데 굶주림의 기간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그들의 방향을 바꿔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랜 시간들이 아니에요. 하루 정도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한 끼 정도 그렇게 이제 굶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어요. 사흘 동안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거든.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 이 얘기예요. 이방 사람들이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러면서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4천 명이 예수님과 함께 사흘 동안 함께 있었다는 거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말이죠, 산상 집회를 한 거예요. 엄청난 집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흘 동안을 내리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의 문제를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굶주림 속에서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심취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그 주님과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의 문제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 35절의 말씀에 보면 무리가 먹을 것이 없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서 보내지 못하겠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만 자꾸만 말씀하시 영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말씀만 막 선포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 형이하학적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형편까지도 돌보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빈곤한 사람들, 정말 지도자가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 목자가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의 그 영적인 문제만 주님께서 마음쓰고 매달리신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가다가 기진할까 봐 걱정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영적인 빈곤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육체적인 빈곤도 주님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거예요. 그걸 다 주님은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고픔의 문제도 제시한 분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 사람들 배고플 텐데 보내시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걸 알고 계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신 분도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교훈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주고 영적인 교훈을 주고 진리를 가르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설 때는 그저 예수 믿으라고만 선포하는 것만 아니라 그들의 아픔들도 그들의 배고픔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빈곤에 대해서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배고픈 사정에 대해서도 깊이 동정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 돼야 된다는 중요한 교훈이 여기 담겨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자들 한번 보세요. 14장에 5천 명을 먹이신 이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이스라엘의 6월절은 우리 봄입니다. 4월, 5월 이런 이제 때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한 2, 3개월 지난 여름이 되는 이제 그때인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떡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그 이적을 일으킨 지 불과 한 2, 3개월 지났어요. 불과 그거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잊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있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또 군중들의 배고픔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2달 전, 2-3달 전에 그 놀라운 이 기적을 잊어버리고 있지? 아니, 어떻게 저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할 수 있지? 5천 명을 먹일 때 빌립이 이거는 뭐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안 되겠는데요. 그렇게 돈을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제자들을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저 자신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제가 교회 개척에 간증을 하고 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제가 날마다 순간순간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날마다 기적이었다고, 없어서 염려하고 있으면 하나님 누구 손을 통해서도 해결해 주셨다고.
그런데 그 과거에 얻었던 영적인 경험이, 그 우리의 신앙적인 깨달은 간증이, 그것이 지금 내 삶의 현재하고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연결이 되어서 앞에 있는 문제들을 내가 한 간증을 가지고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옛날에는 좋았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옛날에 그렇게 좋게 하셨다면 오늘도 좋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좋은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맡겨두고 순종하시면 저는 주님께서 풀어가리라고 믿습니다. 지난날 좋았으면 오늘도 좋은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으면 반드시 그분은 살아계신데 오늘도 은혜 베푸셔요. 문제는 뭐겠습니까? 내가 지난날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과거처럼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지난날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앞으로의 걱정이 더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지난날에 받은 은혜 항상 기억한다고 하면 되새기가 하잖아요. 머리로만. 근데 오늘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는 걱정합니다. 내가 전에 은혜 받은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나는 한 번도 은혜를 간증해 본 적이 없는 자처럼 그저 그런 답답한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악순환하면서 되풀이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는 원인이에요. 이게 늘 염려와 걱정에 매여서 살아가는 원인이에요. 과거의 그 간증, 깊었던 간증, 그때에 내가 받았던 그 깨달은 바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오늘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런 눈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4,000명 먹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배 타고 건너가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떡을 가져가는 것을 잊었어요. 그 마태복음 16장 이제 다음 장에 가서 보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하라. 그랬더니 그냥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러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떡 문제를 두고 자기들끼리 막 논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의를 했겠죠. 야, 떡 누가 책임이냐? 왜 안 가져왔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데 어떡하냐? 아마 그런 논의하면서 신경적을 벌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랬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만, 가룟유다, 너 그거 왜 챙기지 않았어? 네가 챙겨야지. 그랬더니 가룟유다는 무슨 소리야, 베드로야, 네가 수제자인데 네가 마지막에는 확인해야 되지 않아? 나는 돈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 아마 이런 식으로 서로도 막 논의들이 왔다 갔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논의하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그들이 논의하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그러면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5,000명을 먹이고 얼마나 남았냐, 4,000명을 먹이고 얼마나 남았냐, 그런 거예요.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내가 누룩 얘기를 한다고 떡 없는 것으로 문제 삼고 있느냐?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마지막에 어찌하여 기억도 하지 못하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워서 깨달았으면 다음에는 그것을 삶에 응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우고 깨달았다고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그걸 응용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음악을 배우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어떤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았든지 그러면 그것들도 다 삶의 현장에서 다 응용이 되어져 가야 내가 성숙해지는 거고 내가 실력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나께 배웠고 깨달았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간증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또 삶의 문제가 부딪힐 때 또 주님 앞에 나가서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험한 거하고 현실이 따로 놉니다. 무언가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무언가를 우리가 얻었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서 짜증내지 말아야죠. 다음 날은 어떻게 돼야 돼?
오늘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근데 우리가 교회 문을 나가면 다 똑같아져요. 다. 전혀 교회 갔다 온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있다가 돌아오는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우리들의 삶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보니까 제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미래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을 기대하는 것이다. 칼빈이 말한 말이거든요. 우린 과거에 경험한 게 있어요.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이 큰 능력을 가지고 기적 같은 은혜 속에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런 은혜의 기적들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일만 닥쳤다 하면은 지난날에 받았던 은혜 경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될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겠어요? 일만 닥치면 안 될 것 생각하고 일만 닥치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하면서 삶의 문제 앞에서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에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또다시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근데도 보면 참 소망이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그러니까 7개하고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그거라도 손등 내놨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럽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이요, 사흘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다. 저는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흘 동안 있었지? 이 생각 저 생각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흘 동안 뭘 먹었지? 뭘 마셨지?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걸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듣고 공부한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체험하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 사람들이 우리 왕으로 세우려고 막 웅성웅성하는 그런 욕망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저 물질적인 욕망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그 교훈에 도취되어서 시간 가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사흘을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전적으로 매달렸어요. 이 4,000명은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그냥 다 작정하면서 온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사흘이 지나가는 거예요. 순수한 동기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4,000명의 이 예수님 앞에서 그 나가서 사흘 동안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주님께서 이들에게 양식을 제공하신 이 사건을 두고 풀리모라고 하는 주석가가 그런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세상에 빠지면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구해도 얻지 못하고 영적인 것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매게 되면 영적인 신령한 것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물질적인 것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때 우리는 신령한 것을 얻을 뿐 아니라 영생을 얻고 동시에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겁니다.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사람들은 주님께 빵 좀 주십시오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또 빵이 오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을 먹으면서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만 듣기를 원했을 겁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굶주려야 되는데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데 넋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마침내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에 동정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생명에 충분한 양식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마셔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됩니까?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도 아셔요. 이런 사정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에, 능력 많으신 분이시기에 그저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인간이 느끼는 배고픔도 다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는데 배가 고프면 야 어떠냐, 사흘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굶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허기지고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여기서 소망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굶주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우리의 배고픈 사정을 다 헤아리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거예요. 그걸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다. 의를 이렇게 갈망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의를 채워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방법이 오병이와 똑같이요, 축사하셨어요. 그 몇 개 안 되는 것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데서 축사하셨어요. 여러분, 마른 떡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십시오. 우리 축사하셨다는 감사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저 먹다 남은 음식이라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내가 양식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감사할 때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스프랑크 니조마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스프랑크란 말을 우리 한번 들어보셨죠? 스프랑크논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자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애가 타는 거예요. 배가 막 뒤틀리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그냥 그 원만 그대로 얘기하면 내 애간장이 끓는다. 내가 애간장이 막 끓는다, 녹는다, 그런 의미를 하는 겁니다.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생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까지 막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안 됐다. 어떡하니? 그렇게 이제 이 혀만 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는 순간에 막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의 아픔을 우리가 아파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그 아픔이 내게 막 전달해 오는 거거든요. 애간장이 녹는다고, 창자가 막 뒤틀리는 것 같다고. 주님의 동정심이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엄마가 말이죠, 아이가 막 숨 넘어가듯이 아프면은 발을 동동동동 끓이잖아요. 그럼 막 가슴이 막 타잖아요. 어떻게 할 게 없으니까 막 얼굴이 막 새카맣게 질려가면서 발을 동동동 하면서 막 울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 애간장이 막 타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4,000명 당장에 죽을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애끓는 동정을 가지시면서 가다가 지키겠다, 가다가 기진하겠다 염려하십니다. 집에 돌아가다가 지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도무지 굶겨서 못 보내겠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희 할머니를 늘 이제 떠올랐는데, 그 어른은 손님이 없으면은 야 밥 먹어라, 밥 먹고 가라, 야 밥 차려줘라 그래요. 그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은 누구든지 밥을 먹어야 돼. 밥집 먹고 가야 돼요.
그런데 먹고 왔습니다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고는 안 먹고 가잖아요. 그럼 왜 밥을 안 챙겨줬니? 왜 굶겨서 보냈니? 밤낮 이랬어요. 그래서 사는 게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피곤하셨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세요. 우리 옛 어른들이 그랬거든. 어른들이 그랬어요. 옛날에 못 먹었었던 시대, 먹기 힘들었던 시대니까 굶을까 봐, 그 사람이 굶을까, 밥 먹여라, 밥 챙겨줘라, 밥 먹었니? 늘 그랬거든. 뭐 우리 생각에는요, 그냥 왔다가 가면 되지. 우리 생각에는 그냥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지. 뭐 그것까지 걱정하고 염려하냐?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사흘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면 됐지. 배고픈 거 가다가 그 사람들 문제지. 근데 주님은 그들의 육체가 지쳐서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을 베푸셔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그걸 7 광주리나 남겼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셔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르고 그래서 우리가 무력한 삶에 처져 있어서 굶주린 것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실하게 사는 동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을 이뤄가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아가서는 남게 하실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9절, 4장 19절의 말씀 우리 기억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모든 쓸 것을,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이셔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샬롬은요, 그냥 샬롬하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샬롬,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두루 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샬롬은 그냥 내가 영적으로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래서 평화해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평안을 준다. 내가 평안을 준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문제도 내일의 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더 진보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훈련을 해가고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고 간증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문제 앞에 부딪힐 때는 또 주저앉습니다. 걱정을 하나님 태산처럼 쌓아놓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믿음이 시작했던 믿음의 생활이 수십 년이 됐던 변하지 않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어제의 간증이, 어제 은혜 받은 것이 오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통해 나타나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